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 막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하기야 뭐 돌에 맞을 정도의 거리는 아니지만 돌을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아주 막 비난하고 그 저주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이 아무리 쫓겨가는 중이라도 뭐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그거 뭐 당장 가서 한 칼에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일까요? 그러니까 야, 내 아들도 지금 나를 반역해서 하는데 하물며 시므이가 그러겠냐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라고 명령하셔서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나를 저렇게 저주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내가 창피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합니다. 즉 진짜로 그 시므이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시므이 그 죽여도 누구도 다 정당한 일을 했다 할 만한 그 정도 상황인데, 어려울 때, 비참할 때, 참 창피할 때, 그거를 받아들일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에 대한 말하자면 채찍이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영적 반응이 맞으면 우리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이 이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중풍병자와 친구들도 볼 수 있고, 또 서기관들, 그리고 모여드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누군가 이 지붕을 뚫은 사람이 있지만 또 지붕을 거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즉 어떠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믿음인가, 즉 어떤 반응이 영적 반응으로서 좋은 반응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그런 반응, 또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어려움, 장애물을 잘 통과하는 그러한 영적인 반응, 그리고 때에 따라서 알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반응이 정말 참된 영적 반응이 아닌가. 오늘 바람직한 영적 반응은 어떤 것인가, 말하자면 좋은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반응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반응할 때 가장 첫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그렇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더라. 이 다시라는 말은 이전에 갔던 곳인데 아마 시몬 베드로 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소문을 듣고 많이 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소문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보면은 예수님은 소문을 내지 말라거든요. 근데 나은 사람들이 자꾸 소문을 내요. 입소문을 내요. 그래서 가장 요새 강구학에서 많이 말하는 그 좋은 강구는 뭐냐? 기승말, 속삭임 강구가 제일로 끝내는데 너만 알아라고 뒤에다 살짝 얘기해주는 강구. 즉 예수님의 복음이 이 소문으로 다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분들이 왜 왔을까요? 당연히 그 전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냈을까요?
내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나았대. 누가 나았대. 누가 나았대. 그러니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해서 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하신단 말이죠. 왜 왔는가? 치유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딱 치유를 하나 하고 불치병 하나 딱 낫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해도 될 텐데 여기 보면 치유를 하시지 않고 먼저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가 뭡니까? 복음을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뭐냐면 도를 전하러 왔어요. 그 도가 뭐냐면 뒤에 보면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땅에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고 내가 왔다 이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병자도 치유하지만 뭐도 치유하고 뭐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순위가 핵심이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알려주고 네가 믿으면 나와 같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제일 먼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 인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치유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인기 없는 복음부터 전했어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잘 보면 뭐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중풍병자가 낫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는지 또 친구들이 가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왜? 중풍병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시고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고 이 얘기한 거 보면 중풍병자가 낫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요청도 했겠고 또 친구들도 이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서 낫기를 원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제일 먼저 찾은 게 뭐예요? 예수께로 왔어요. 병원에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포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러면 자 와가지고 이제 지금 뜯어서 내려보냈어요. 그랬을 때에 치유를 딱 해버리면 그 반대하는 선교사들이 앞에 앉아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치유를 하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치유하지 않고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먼저 얘기합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를 해도 얼마든지 멋지게 할 수 있을 텐데 치유해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도를 설명해도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벌떡 뒤집어지죠. 이렇게 우선순위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을 띠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급한 일이 많겠어요.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는 능력이 제한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작고 좋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몇 개만 집중을 해야 돼. 한 개 아니면 2개 정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다가 진짜 중요한 일은 못하고 천국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믿음의 얘기할 때는 우선 믿음 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믿음에 따라서 어떤 걸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즉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뭐를 먼저 주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면 첫째 염려에서 해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됩니다. 왜? 많은 것을 해야 되니까 능력은 부족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다른 것보다는 이것만 하겠다라고 딱 정하면 염려가 많이 없어져요. 해방돼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면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즉 가지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지치기를 하면 열매가 잘 맺어지죠. 크게 아름답게 탐스럽게. 근데 가지치기를 않고 우선순위를 안 정하면 다 탁구공만한 사과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탁구공처럼 조그마한 사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가, 그냥 그것도 막 아무렇게나 맺을 것인가, 상품가치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과를 많이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탐스럽고 좋은 사과, 참 필요한 만큼을 맺을 것인가. 참 영적 반응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 중에서 구두로 부자가 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크게 구두를 잘 만들어서 사업이 잘 되어서 크게 부자가 됐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유 브라운 집사님 이렇게 큰 이게 성공하게 된 그 뭐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저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가정이고 셋째가 구두입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중요시 여기고 이 우선순위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라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시계가 많으면 더 정확하게 시간을 알 것 같지만 우리는 한 개의 시계를 갖고 있을 때 정확하게 한 개의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면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영적 반응은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중국병자와 친구들도 그렇지만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 반응을 잘하려면 장애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그렇습니다. 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는 우선순위를 딱 정하니까 이분들이 장애물이 이제 생겼어요. 뭔 장애물이냐? 너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어디 뭐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 중동 지역의 대개 집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금 하는데 그 밖에도 사람이 꽉 찬 데다가 뭐 어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문이 꽉 차서. 자, 장애물이 생겼어요. 자,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했다 하더라도 이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장애물을 잘 뚫고 가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은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중동 지역은 이게 지붕이 평평하거든요. 이 지붕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큰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나뭇잎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얹어놓고 나뭇가지 같은 거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흙 같은 것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위에 이제 말하자면 뭐 농작물도 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긴 하지만 또 반대로 뚫기가 좀 쉽죠. 왜냐하면 그 뭐 흙하고 그 뭐야 나뭇가지만 걷어내면 일단 큰 나무만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대개 계단이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계단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잘됐다 그럼 지붕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장애물을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어쨌든 이 장애물 통과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거 예수님이 뭐 실컷 지붕 뚫어가고 내렸는데 야, 이 나무 지붕 이렇게 망가지고 막 하고 책망하지 않을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지붕을 뚫고 그게 말되냐 하지 마라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 또 왜 우리 집을 이렇게 망가쳤냐고 또 주인한테 또 한소리 들을 수도 있고 별얘기 다 할 수 있겠어. 또 내리다가 또 잘못 내리면 또 환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 그 나머지 그런 비난이라든지 뭐 욕먹을 것 앞으로 뭐 수리해 줄 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뭐 그 필요 없습니다. 우선 예수님께 일단은 가야 된다.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붕에서 자꾸 먼지가 떨어지면서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중풍병자가 달아 내렸을 때 지금 도를 설명하다 방해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지금 방해가 된 거예요. 도를 전하는데 방해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내 믿음을 보고 야, 나한테 오면 나으리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확신이 없는데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는데 그냥 달아 내릴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확실히 낫는다는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으니까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실 때 네 믿음을 보고 고쳤다 이게 아니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 틈에도 자기의 목적, 우선순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걸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장애물이 생겼을 때, 저 지붕에서 지금 내려왔어요. 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됐어요.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돌을 전했단 말이죠. 바로 반응을 아주 예수님께서 제대로 한 거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가진 신학적인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 죄를 인간이 사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사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내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자칭 하나님이다.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이신데 이건 자칭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참남하다. 이 사람은, 서기관들은 잘못된 반응을 좀 내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장애가 있었냐? 신학이라는 공부에 그 장애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으면 그냥 쉽게 받아들였을 거야. 근데 자기 신학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한 거예요. 근데 이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상하게 설명을 해갖고 서기관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능력도 계신 분이지만, 이 서기관들은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라도 빨리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쪽으로 나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치유해 주는 것. 왜? 우선순위가 그렇고, 또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지라도 도를 계속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 그러면 어떻게 이 장애물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리고 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여리고라는 하나의 장애물을 만났잖아요.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정복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이 참 큰 장애물 중 하나예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침묵해라. 왜 침묵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침묵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을 않고 입을 벌리면, 야, 이게 돈다고 넘어지겠어? 성이 어떻게 무너져? 그리고 왜 우리한테 맨날 이런 거 시켜? 아이고, 좀 멋있게 칼을 좀 만들라든지 뭐 다른 거 해야지. 이게 뭐야? 계속 불평불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입을 먼저 다물어야 돼요. 다물고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믿음은 우선순위라고 그랬죠. 믿는 거예요. 믿어. 돌라고 그랬으면 돌아야 돼. 하나님께서 돌아라 그랬으면 돌아가. 근데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침묵하고 신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아왔어. 아무런 뭐 없어요. 뭐 조금이나 달라져야 되지. 뭐 금이 갔다든지 뭐가 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튿날도 한 바퀴 돌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3일날 6번 돌았어요. 6번 순종을 했는데도 아무런 뭐가 없어요. 7째 날도 7바퀴 돌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6바퀴 돌고 7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도 없어. 7바퀴 다 돌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거든. 그러니까 7바퀴 돌 때까지 13번을 순종했는데도 뭐 금도 안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오고 싹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한 번에 순종해갖고 뭐 기적을 맛볼 가능성이 적지만, 장애물 통과할 가능성이 적지만, 여리고를 보면 적어도 13번 정도 순종하니까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도 나를 좀 잠잠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믿고 순종하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애물을 통과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꼭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비슷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번의
우리도 살아오면서 많은 장애물을 통과해요. 어느 때는 장애물을 잘 통과하지 못해갖고 상처도 입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잘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애물이냐 디딤돌이냐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즉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장애물과 디딤돌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장애물이 바로 우리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역풍전진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도 참 이런 말 좋아해요. 바람이 안 부는 게 문제지 우리한테 비난을 하는 것도 실은 마치 역풍을 만난 것처럼 역풍을 만나도 이 돛담배가 이렇게 돛하고 키를 이렇게 잘 조정해가지고 지그재그로 가면 좀 순풍해보다는 뭐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역풍이라도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부는 게 무관심의 문제지 우리한테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 장애물이 실은 우리의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역풍에 전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역풍일지라도 우리는 목표만 정해지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 반응의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을 디딤돌로 알고 또는 역풍에 전진하는 돛담배처럼 생각하면서 나가면 우리가 정말 잘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영적 반응의 참 좋은 영적 반응이 뭐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했습니다. 자, 그 중풍병자가 자 일어나서 가라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라 그랬습니다. 자, 아니 아직 안 왔을 것 같은데요? 중풍병자가 좀 이상한데요? 아직 계속 누워있으니까 좀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나선 것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즉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자기가 들었던 상도 들었어요. 그 쉽지 않거든요. 순종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몸으로 순종함으로 돌렸어요. 또 거기 참석했던 모든 그 사람들은 다 놀라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아니 구멍 뚫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막은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막았을까? 우선 다수가 많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집은 고쳤을까요? 안 고쳤겠죠. 뭐 답은 없어 여기. 예수님이 그거 고치고 가셨을까요? 어이 지금아 붙어라 그렇게 했겠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고쳤을까요? 왜요? 왜 집주인이 안 고쳤다고 생각해요? 고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야, 내 집을 뜯었으면 뜯은 사람이 고쳐야지 내가 왜 고쳐? 그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 모르죠? 누가 고쳤는가? 아마 이게 시몬의 집이라고 봤을 때 베드로의 집이라고 봤으면 베드로가 선생님이 선생님 만나보러 왔던 사람이 뵀으니까 내가 고쳤을까? 좀 아닌 것 같아 왠지. 그리고 서기관들이 고쳤을까요? 서기관들은 전혀 안 했을 것 같아. 그럼 누가 고쳤을까요? 자, 지금 부흥회 같이 어떻게 보면 부흥회는 아니지만 막 어쨌든 막 다 모여갖고 도를 듣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좀 스타일은 다르지만 부흥회잖아요. 심령대 부흥회. 부흥회가 끝났어요. 막 은혜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다 이제 끝나고 집회가 끝나서 다 부흥회가 끝나서 다 집으로 갔어요. 근데 누군가는 교회 청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청소하나요 주로? 진짜는 그런 분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왜냐면 그 남들이 막 뜨겁게 막 찬양할 때 누가 찬양 못 하겠어요.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은혜로운 찬양 들으면 그리고 막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데 다 갔어. 주인공 대신 예수님도 떠나시고 또 제자들도 다 나가고 무리들도 다 흩어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건 있는데 나는 뭐 특별한 재주도 없고 뭐 청소하는 재주, 뭐 좀 수리하는 재주, 뭐 이런 재주밖에 없다 생각하고 아이고 그래도 여기로 이렇게 중풍병자 내려가고 고쳐졌지 하고 아마 그 중풍병자도 상 가지고 가면서 기뻐하고 고칠 생각하고 가셨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친구들도 야 우리 옷 가져와 나섰자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가버리지. 나중에 뭐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우리 지금 뜯었으면 고쳐놓고 가야지. 주인에게 핀찬은 들었어도 바로 고쳐지는 않았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옛날에 치유를 받거나 은혜를 받았는데 그날은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왔다가 너무 사람도 많고 그러니 뭐 어떻게 감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또 뭐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먼 발치에서도 기분이 좋아서 그 뒤에서 이렇게 지붕을 거치면서 좋아했던 분이 있지 않았겠나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자기가 뜯었으니까 나중에 와서 고쳤거나 또는 주인이 에이 이 친구들 말이야 그냥 우리 집이니까 내가 고쳐야지 하고 고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무리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누군가가 고쳤다면 주인도 아니고 그 친구들도 아니고 아까 말한 먼저 은혜 받았던 어떤 사람이 고치지 않았을까. 맞아요. 큰 재주는 없지만 그러면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여기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인생에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고 저기 뭐냐 그 교리문답에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 그러면 제일 되는 목적이 영광이라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데 그게 뭘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나사로 얘기하면서 그래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 이미 나사로 살린 것도 아닙니다. 아직 썩는 냄새 난다고 그랬을 때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그러면 믿는다는 건가?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뭘까?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함축적인 거니까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뭐 그냥 우리가 자꾸 신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이렇게 참 키워주시고 대학 보내주시고 참 이렇게 참 정말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냐 부모. 그 다음에 시집하고 기도하라. 그 말은 좀 우리식으로 좀 바꾸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추석 때 지금 내일이 우리 구정이잖아요. 자 구정에 다 내갔어요. 바쁘죠. 힘들죠. 길 막히죠. 또 선물 준비하면 돈 들죠. 그러나 하여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새 배가 뭡니까? 절하는 거잖아요. 자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잘 돼갖고 도시에서 지금 참 이게 선물을 사갖고 왔습니다. 정말 이거 뭐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왔어요. 잘 받으세요. 자 우리 저 아들 딸도 자 너희들 다 똑바로 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우리 자 잘하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저러면 얼마나 영광이 돼요. 그냥 다 빠진 사람 없이 다 참석해갖고 형제간들이 그 자녀들이 처음 와서 세배할 때 부모의 영광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그 시간 와갖고 감사도 다 해요. 감사해요. 근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얼굴에. 아버님 감사합니다. 잘 받으세요. 근데요 아버님 좀 넘어온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딱 맞는 거야. 그 기도 대신에 우리가 찾아와서 말씀 전하는 것이니까 인사하는 걸로 한다면 우리가 예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참 외울 것 없이 정말 잘 짚어주시네. 네. 유명한 음악가 핸델 아시죠? 핸델하고 바흐는 거의 뭐 같은 동시대 인물이고 같은 독일 사람인데 뭐 서로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만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하여튼 근데 이 바흐는 아주 그 집안이 전체가 다 그 음악가 집안이더라고요. 이 바흐가 아주 뛰어난 유명한 음악가지만 그 친척들 중에서 그 혈통 중에서 이미 한 50여 명이 다 음악가로 대성해갖고 다 알려진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핸델은 아버지가 예과 의사 겸 이발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과 의사가 지금처럼 대단한 예과 의사가 아니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발사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가 핸델한테 뭐를 원했냐면 법대 가갖고 판검사 되기를 원했어요. 판사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좀 먹고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렇게 그렇게 음악가 집안도 아니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핸델이 상당히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법대에 들어가서 처음에 더 들어갔는데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게 음악이라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그냥 음악에 전념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가장 막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가지고 활발한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근데 영국에는 뭐가 유명했냐면 그때 이 오페라가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음악도 그 유행을 타잖아요. 오페라가 그 당시는 그 아주 귀족들, 왕족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음악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한다는 사람은 다 오페라를 해가지고 특히 영국 가서 무대에 있으면 돈도 많이 받고 영예도 올라간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핸델이 20살 때 17살 때부터 벌써 오르간 연주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20살 때 오페라 공연을 했는데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당시 런던에서 그 오페라 유행했지만 그 런던에서 유행한 오페라가 뭐였냐면 이태리 오페라예요. 이태리 말로 하는 오페라를 좋아했어요. 런던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음악으로 출세하려면은 이태리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태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가 재능이 워낙 뛰어나니까 한 5년 하니까 뭐 이태리 사람이 자기한테 배워야 될 정도야. 25살에 다시 독일에 돌아와가지고 궁정의 악장으로 이렇게 말하면 취직이 된 거죠. 궁정이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말하자면 왕 앞에서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거죠. 독일에서. 근데 그 당시 바하가 받는 돈, 바하도 유명한 사람인데 바하보다 6배를 더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짬짬이 런던에 가서 내가 좀 출세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국 런던으로 갑니다. 큰 물 런던에서 하겠다고. 뭐 복잡한 얘기는 줄이고 하여튼 이태리어로 아주 멋지게 오페라를 해가지고 대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오페라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갖고 오페라단을 직접 조직을 해갖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막 그 왕족 막 귀족 중심의 오페라 이런 거 말고 서민의 음악 우리 무슨 서민 음악 있잖아요. 뭐 탈춤놀이 같은 거 뭐 또 뭐죠 귀족들 그 양반들 뭐 하는 그런 노래가 유행하듯이 런던에서도 그 당시 또 젊은 그 새로운 음악 조류가 생겼는데 뭐냐면 이제 그 유명인사들, 왕족들, 귀족들 막 이렇게 그 풍자하는 그런 또 길거리 음악이 또 한참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핸델이 말하자면 이제 파산을 해가지고 좀 망한 거예요.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52살 때인데 말하자면 이제 중풍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52살에 중풍이 걸려갖고 이제 다 런던에서 음악계에서는 이제 핸델도 합을 갔다. 이제 핸델도 이제 더 이상 재기 못 온다 그랬어. 그래서 독일로 왔죠. 이제 쓸쓸하게 귀향을 했는데 의사가 그랬나봐요. 야 중풍에서 좀 나으려면은 온천에 가서 하루에 2시간씩 온천해라. 그랬나봐요. 근데 이 친구가 욕심과 집념이 강해가지고 막 하루에 12시간씩 막 그렇게 온천에 있었대.
그래가지고 하여튼 좀 약간 쩔거리긴 했어도 뭐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봄에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10월 달에 다시 런던으로 갑니다. 런던으로 다시 가가지고 런던에서 이제 이 친구가 생각하기 뭐냐면 오페라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뭐냐면 오페라는 알다시피 음악을 하면서 연극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하나의 연극을 오페라 음악을 하면서 상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라토리오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 친구가. 오라토리오는 뭐냐면 연극은 없고 어떤 줄거리는 있는데 그 줄거리를 그냥 상황과 계속 합창이니 뭐 독창이니 해가면서 주로 합창이죠. 합창을 하면서 그 줄거리를 끌어가는 게 오라토리예요. 이거는 연극을 하니까 무대도 좀 뭐 클 필요 없고 그냥 음악만 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돈이 적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라토리오로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분이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세상 음악만 그런 세상의 어떤 음악적인 출세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 진짜 그 하나님 영광을 돌릴 음악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메시아 아주 대곡인데 2시간이 넘는 연시간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긴 그건데 그거를 24시간 아니 24일 만에 그 곡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 곡 쓸 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곡 쓸 때 하나님도 보았고 천국도 봤다고. 그러면서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그때 막 이거 메시아 작곡할 때는 거의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작곡만 했다고 하더라. 그 정도로 그냥 눈만 뜨면 다시 작곡하고 해가지고 메시아를 공연했는데 결국 우리도 잘 알다시피 국왕 조지 2세가 그 할렐루야 연주할 때 그냥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일어서니까 그 후부터는 전부 다 관례가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할 때는 다 일어서는 관례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좀 길게 핸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핸델이 만약에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메시아 같은 곡을 작곡하지 않았다면 그냥 뭐 음악에 좀 재질이 있다가 건방 떨다가 52살에 중풍 걸려고 죽었대요. 정말 얼마나 인생 우습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런 기가 막힌 대곡 메시아 같은 음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도 참 큰 감동을 주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본인의 힘도 또 덩달아 같이 지금까지 알려진 유명한 사람 됐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특히 어려울 때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적인 반응,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냐가 우리의 믿음인데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말 잘 반응하는 것이냐, 즉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좋은 믿음이냐. 첫째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뭔 일을 하다 보면 꼭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되는데 그 장애물을 하나의 디딤돌로 만들어버리고 또는 마치 나에게 비난의 역풍이 불어왔을 때 그 오히려 비난을 역풍을 갖다가 이용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그 역풍을 전진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게 진짜로 우리에게 정말 바람직한 영적인 반응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 반응을 잘 해가지고 참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